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2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네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군중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해마다 이 날을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왕으로 인정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기쁘고 즐거운 날로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날의 감격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종려주일 이후 곧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으로 환영을 받은 것은 잠시뿐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로 향하세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고난 종려주일은 한편으로는 모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계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뒤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말씀 한 장 앞인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옛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백성들로부터 환영받고 왕 위에 올라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과 능욕을 당할 뿐 아니라 채찍질 당하고 끝내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부활의 선언까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당하실 순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모두 3번의 순환 예고가 실려 있고요. 우리가 읽은 18장의 말씀은 그 3번째로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언급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4절 보세요. 제자들은요,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요. 말씀이 감추어져서 그들이 이르신 바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것이 주님께 미칠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 이야기겠거니, 우리와 상관없는 선지자의 예언 중 하나겠거니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말도 아니고 주님께서 죽게 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제자들이 이 말을 흘려 들었던 것일까요? 제가 요즘에 뭘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사모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제가 대답까지도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종종 사모가 저한테 야, 벌써 치매가 왔느냐? 핀잔도 듣고 구박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사모가 저한테 말하지 않아 놓고서 말했다고 저를 속여 넘기려는 게 아닌가 의심도 했었는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생기니까 좀 걱정까지도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는 아유 목사님 다 그래요. 나이 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요, 나름 기억력이 좋다라고 자부하던 저로서는 이게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이
내가 관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말을 들으면서 다른 것에 신경이 팔려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딴 데 정신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건성으로 대답은 했지만은 정작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듣고서도 잊어버렸던 거죠. 아마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그것을 보고 주님을 따른 이들을 보면서 한껏 고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시니까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채, 야,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러 가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촌구석 동네를 벗어나 큰 성읍 예루살렘에서 나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2명을 가까운 동네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나귀 주인이 왜 그러느냐고 질문할 때 해줄 대답까지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발견했고요,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 나타난 나귀 주인과 문답이 이루어지죠. 이보시오, 그 누군데 마음대로 그걸 끌고 가려는 게요? 나귀 주인이 묻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은 그들에게 나귀를 내어주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새끼 나귀가 묶여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도 놀랍지만은요, 별다른 대가로 요구하지 않은 채 나귀를 내어준 나귀 주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 차를 달라고 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얼른 차 키를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물론이죠 그러면서 키를 내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야기에는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제자들의 말에 나귀 주인이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겠죠. 아니, 아직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셨어?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이들이 기백명도 넘는데 그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 환자도 깨끗하게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 불세출의 선지자시오. 그분께서 이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고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든지 아니면 제자들의 기세에 눌렸든지 어쨌든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콧대는 한층 더 높아졌을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우리 선생님 이름이 여기서도 먹히네. 이거 정말 우리 선생님 왕이 되시는 것 아니야? 어쨌든 뭔가 대단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겠구나. 아마 그런 기대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넘실거렸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어찌 이리도 다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고난의 자리로 들어서시는 예수님 곁에서는 그분을 위로해 줄 리도 격려해 줄 사람 하나 없어요. 고난과 죽음에 대해 하신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헛된 세상의 영광을 꿈꾸며 흥분해서 어깨를 들썩이는 철없는 제자들 뿐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제자들처럼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뒷전으로 밀어두고서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구하고 내 한 몸의 평안만을 추구한다면 헛꿈을 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세상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요, 눈앞에 보이는 큰 도시 예루살렘을 보았죠. 그래서 비록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고난을 향해 가시는 주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에 딱 들어맞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3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고대 시대의 왕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성에 들어오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선 퍼레이드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백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흰 말을 타고 창칼을 번쩍이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줄로 묶은 전쟁 포로들을 끌고서 의기양양하게 손을 흔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런 화려함과는 영 거리가 멉니다. 제자들이야 그들의 모습이 왕의 행진처럼 보이기를 원했겠지만은요, 사실 예수님 일행의 모습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발이 땅에 끌릴 듯 말 듯한 작은 새끼 나귀에 올라앉으시고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각양각색 후줄근하고 꾀지죄한 모습의 민간인들일 뿐이에요. 그러니 사실 얼마나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서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37절은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해요. 뭐라고 했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성경에는 평면적인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위기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때 유다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유다의 공식적인 지배자는 로마 황제였고요, 그 황제를 대리하는 총독이 있고요, 또 군주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군중은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면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들이 외친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지만요, 호산나라는 말 아니었습니까?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왜 이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까? 로마의 압제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족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독립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로 고통스럽고 온갖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사회의 현실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우리를 이 힘겨움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이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단지 이 사태가 로마 정부의 주목을 끌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다신교 신앙에 반발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가며 신앙생활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로마가 계속 유다를 지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근심했다라고 해요. 왜 근심합니까? 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바뀌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를 반기지 않을 로마가 당연히 군대를 보내서 탄압할 것이고, 그 와중에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경제적인 이득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군중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이 상황이 전혀 반갑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39절에서 4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서 요구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로 잠잠하도록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왕으로 높이는 제자들과 군중들의 외침에 흐뭇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신 스스로를 왕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힘과 권세를 가지고 억누르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에요. 왕의 옥좌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면서 부귀 영화를 한껏 누리는 그런 왕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되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러 오신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의 희생을 요구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는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도 헤롯도 아니다. 왕은 섬기는 사람이요, 자신을 버려 백성을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라고 해도 저 돌들이 나를 왕이라고 외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꿈꾸던 혹은 바리새인들이 경계하던 세상의 권세를 쥐러 오신 왕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도 존귀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신 겸손의 왕이세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면 우리 대신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러 오신 섬김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곧 이어질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거나 혹은 주의를 신경 쓰면서 우리 주님을 왕이시라 고백하지 못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면 우리는 돌들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이어지는 고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부활의 새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